이 창세기 10장은 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에서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또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라는 것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도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집안 구석구석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다 살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모르죠. 그리고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를 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아파하는 거, 내가 괴로워하는 거, 이거 다 아시거든요.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실까요?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왜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그것을 똑같이 고민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앙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 족보에 이름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의 이름들을 볼 때, 아, 이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왜 이분은 실패했을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지금까지는 노아의 족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노아의 아들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는 노아의 아들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아들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데라스요. 2절에서 5절까지는요, 이 노아의 막내 아들, 이 야벳, 이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야벳은요, 유럽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백인들의 선조가 되었어요. 야벳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았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주로 이 중동 지방을 시작해서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제국을 만들어서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민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계는 크게 5가지 대륙으로 나눠집니다. 유럽이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가 있거든요. 이렇게 5개의 대륙 중에서 유럽 땅이 제일 작아요. 아시아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좁은 땅에 사는 유럽의 백인들이 창대해졌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럽은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창대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대로 창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의 후손들은요, 바닷가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유럽과 세계를 주름 잡았던 이 그리스, 로마,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전부 바닷가에 있는 땅들입니다. 그들이 식민지로 만들었던 호주, 뉴질랜드, 아메리카 대륙 전부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야벳은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자녀로서의 일을 감당했었어요. 근데 더 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형이 있어요. 셈이거든요. 그 형을 도와줍니다. 야벳은 막내예요. 이 야벳이 둘째 형 함과 같이 아버지를 흉봤다면은 창대한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곁에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이 야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의로운 사람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만남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벳과 같이 의로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창대한 이 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라합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점탕꾼이 몰래 숨어 들어왔을 때 이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줘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여리고의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예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이보다 더 창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야벳이 받았던 이 복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셈이 받은 이 영적인 은혜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을 이 야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6절에서 20절까지는요, 둘째 아들 함에 대한 족보거든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론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함의 아들 중에서 구스가 있거든요. 이 구스가 니므론을 낳았는데 이 니므론이 세상의 첫 번째 용사라고 합니다. 홍수 이후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로 용사라고 부를 수 있는 영웅이 나온 거예요.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론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9절은 속담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 하면 니므론,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론은 용감한 사람이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이 함의 자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영웅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론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므론하고 용사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니므론은 반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역자. 여러분, 구스가 반역자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용사의 뜻은요, 포악한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포악한 인간. 같은 단어를 시편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1절 말씀이에요. 포악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용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시편에서는 포악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니므론은 대단한 영웅입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성공한 게 없어요. 멋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포악한 인간이고 배반자라는 거예요. 전혀 용사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9절에 그가 니므론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포악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나쁜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반역자와 같이 포악한 사냥꾼이다. 포악한 사냥꾼, 바로 니므론이다, 이런 뜻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함의 족보에서 가장 포악한 사람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가장 포악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가와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누오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역자인 니므론이 성읍을 짓는데요. 작은 성읍이 아니에요. 아주 큰 성읍들을 지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함의 후예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세상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마음껏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설명하면서 레피림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이 레피림을 용사라고 보았어요. 그 레피림이 오늘 말씀의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그 레피림을 스타다, 영웅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함의 자녀들은요, 홍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미스라임은 루딤과 느압인가 랍두힌가 바돌루친가 갓소르인가 갓돌림을 낳았더라. 가슬로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우리가 잘 들어봤던 블레셋이란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항상 대적의 관계였었어요. 대대로 원수 관계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서로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같은 핏줄들이, 같은 형제들이 지금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원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족속의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여기에 나오는 족속들 전부 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야 될, 멸절해야 될 그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정복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갔었어요. 여러분, 이 시작이 함입니다. 함. 함의 잘못은요, 보고서도 안 했던 거예요. 보고서도 안 했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봤어요. 그런데 그 허물을 드러냈습니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냈어요. 그 결과로 이 함의 후손들은요,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족보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함의 저주가 이렇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노아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요, 노아, 이 고난이 있는 이 방주에서도요,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신앙이 좋은 자녀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고 자녀들이 어긋나 버렸던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그리고 이 부모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해도요, 부모의 그 허물을 감싸주지 않으면 함과 같이 전복당하는 종의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이 자녀가 야벳과 같이 창대한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과 신앙이요, 내일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이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셈의 족보를 이제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셈은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족보를 설명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에벨입니다. 에벨. 이 에벨을 자세히 소개하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셈의 족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에벨을 찾아볼게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르박사라는 이름이 중요해요. 24절에 그 아르박사가 누구냐? 아르박사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셈의 여러 아들 중에서 아르박사가 있거든요. 이 아르박사시 낳은 아들이 셀라고요. 셀라가 낳은 아들이 에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벨은 셈의 증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셈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증손자의 이름을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이제 에벨의 족보를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족보가 계속 흘러가서 마지막 어디에 들어가느냐?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16절의 에벨이 26절의 아브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벨이 아브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람의 조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조상이 되는 사람이 에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여러분, 아브람 앞에 히브리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라는 이 말이 에벨에서 나온 말이에요. 에벨. 종합하면은요, 셈의 증손자 에벨은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셈이 받았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다. 이 복을 이루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 셈의 계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에벨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셈 다음으로 제일 먼저 이 에벨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벨렉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바벨탑을 짓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사람을 나눠버리셨어요. 그 바벨탑 사건을 지금 이 족보에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의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들을 나누어 주실 때, 셈의 하나님은요,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족보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계속 흘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시작이 셈입니다. 셈. 여러분, 그 셈이 잘했던 게 뭐냐?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어요. 허물을 덮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동생 야벳까지 그 의로운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을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야벳의 족보, 함의 족보,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저주하신 대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3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면서 모든 사람들 다 멸하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넘쳐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족보의 결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하나입니다. 하나. 노아의 자손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화평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함의 후손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종이 되었어요.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후손들 중에서 원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노아가 의인으로 인정받았지만 땅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지금 이 자녀의 문제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괴로웠을 거예요. 이게 노아의 인생에서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이 없다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자녀들 사이에서 원수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서 다투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원수가 나오지 않게 되길 바라요. 세 번째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믿음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이고 손주들에게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이 믿음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를 보면은요, 이 족보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 족보 안에는요, 아브람, 이삭, 다윗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도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한순간에 땅의 사람으로 타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족보가 이어가게끔 만들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3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다말이 있고 라합이 있고 바세바가 있어요.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여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죠. 창녀였습니다. 바세바는 다윗과 간음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족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허물 많았던 사람들이, 내세울 거 없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욕심대로 살다 보면은요, 멀지 않아서 내 자녀들에게서 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우리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족보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님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족보를 보면은요,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땅의 이름도 나와요. 땅의 이름들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이 복이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길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었고 생육이 있었고 번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쓰임받고요, 우리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충만한 이 하나님의 복이 부모의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